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는 여러분들이 각자 다른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오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의무감 때문에 주일이 되었으니까 교회 가서 할 일도 있고 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오늘 주일에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되어 너무나 반갑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요즘에 특별히 유행하는 것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아까 박건창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제 목소리를 들으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무엇이죠? 독감이 유행입니다. 저희 집에도 독감이 찾아와서 한 주 동안 모든 가족들이 정말 독감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가족 중에 누가 제일 아팠을까요? 누구요? 제 걱정은 아무도 안 하시네요. 제가 제일 아팠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냥 끙끙 앓았습니다. 3일 동안 있었던 일을 제가 이야기해 본다면, 첫째 날에는 인사불성, 둘째 날에는 의식불명, 셋째 날에는 유체이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감기를 앓았는데, 정말 이상한 거는 그래도 살이 빠지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죠? 여러분, 감기 때문에 아직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감기 때문에 괴로워 죽겠는데 말로만 그러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너무나 반갑고 귀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삶에 영향을 주는 책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스티브 잡스의 자서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집에도 있는데 꽂아놓고 아직은 안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이분만큼은 꼭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 인생의 구원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습니다. 이 여인이 병이 나은 방식을 보면 매우 생소한 방식이기도 하지만, 이 여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더욱더 새롭고 더욱더 특별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사람들 앞에 나오도록 하신 다음에, 이 여인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하도록 하시고, 그제서야 비로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굳이 예수님은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 나오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 앞에 앉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나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면 굳이 왜 사람들 앞에 나오도록 하셨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세심한 구원의 배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사람들 앞에 부르신 이유는 믿음의 돌을 주셔서 개인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주일 앞에 질문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돈으로도 아니고 권력으로도 아니고 또한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원했던 것은 무모한 것이었지만 또한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옷깃을 만져서 병이 낫고자 했습니다. 이 여인이 좀 이상한 여인이라고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권에서는 신성한 사람의 옷을 만지거나 신성한 사람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으면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공통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듣기에 예수님은 신성한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자기에게 있는 병이 걸리지 않을까, 병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깃,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클라스 패턴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옷깃이 아니라 옷깃에 붙어있는 옷술을 만졌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말 거짓말같이 이 여인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을에 당도하시기 전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여인의 사건 이전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라사에서 예수님이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가게 함으로써 사람을 고치시는 그러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신기한 일인데 귀신을 돼지에게 들어가게 한다면 돼지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빠져 죽는 그러한 사건이라면 여러분 요즘에도 해외 탑픽감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거라사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은 후에 글쎄 갈릴리에 있는 회당장이 자기의 하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오도록 요청했다는 사실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하면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회당장은 대단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당장이 하는 일은 특별히 예배 초소를 관리했고요. 기도를 주관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최고 통치기구인 사내들이나 아니면 최고 법정기구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민사소송, 사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공회장이 스스로 판결을 내리고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벌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회당장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다 관심거리이고 하나의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하인을 시켜서 자기의 집에 예수님이 오도록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친히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길 앞에 나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을 보고도 싶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라고 생각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고자 이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끼었고 급기야는 앞으로 나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더니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꼭 깜짝되는 사람이 옆에 있지요. 누구였을까요? 베드로가 깜짝되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해볼까요? 이 말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이미 예수님의 옷을 만지거나 스쳤을 텐데 어떻게 그 사람을 찾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누가 나의 옷을 만졌느냐라고 말씀하신 후에 계속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급기야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굳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굳이 이 여인을 찾아내시고 이 여인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게다가 회당장의 요청을 뒤로하고, 회장장의 요청은 이것이었습니다. 자기에게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이 외동딸이 죽게 되었으니 그러니 우리 집에 가서 이 외동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좀 치료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죽게 된 사람을 뒤로하고, 게다가 회장장의 요청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서 이 여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 여인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으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에게 믿음의 돌을 주셔서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기가 직접 말하고 그것을 시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것을 말하고 시인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자기의 개념들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여기 학생들이 많은데 디스커션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지 않으셨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병은 나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진정한 믿음의 본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찾지 않으셨다면 이 여인은 그대로 그러한 미신과 잘못된 믿음 속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더니 내 병이 나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고친 것이 예수님의 옷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이 상태로 그냥 집으로 돌아갔거나 이 상태로 그냥 인생을 살게 되었다면 아까도 이야기했던 헬레니즘 문화권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과 신앙 가운데 그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면 한국에 인기 있는 직종이 있어요. 바로 점집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내가 어떻게 될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참 많대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요, 그 중에 거의 절반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신성한 사람이 옷을 만졌더니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믿었다면, 앞으로도 이 여인이 이러한 비슷한 인생을 꿈꾸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믿음의 도가 아니라 신성한 사람을 찾아 헤매이고 또는 신성한 사람의 물건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언가 나에게 인생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내가 믿을 것은, 내 인생의 구주로 삼을 것은 그러한 미신과 신화가 아니라 내가 입은 이 옷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을 확신시켜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구원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믿음의 돌을 주셔서 이 여인을 구원고자 하신 예수님의 섭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신 구원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만을 주시고자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이 여인을 찾으셨던 이유는 유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병이 나았지만 병이 나았어도 나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병이 나으면 뭐 하겠습니까? 회당에 가야겠죠. 회당에 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쫓겨나겠죠. 쫓겨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소고기 사 먹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겠죠. 유대교 율법에 따르면 혈류병은 매우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unclean하다라고 평가되어서 당시의 문둥병자 아니면 썩은 시체와 같은 동급의 대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나를 만지면 나도 곧 부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온 것도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들과 뒤섞이는 것도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게다가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도 부정하고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병이 나았어도 나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혈류병도 문둥병만큼이나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취급되어서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아서 돌로 쳐 죽여도 그것은 율법의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이 여인을 부르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나를 만진 이 여인을 나도 용서하니 나를 만진 이 여인을 내가 부정하지 않다고 말하니 너희도 이 여인을 종교적 규례나 율법의 잣대로 심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을 가장 비난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책망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이 나를 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혈류병 여인도 자신이 예수님을 만져서 부정한 일을 해서 병이 나았다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깨끗하게 병이 나았으니 더 이상 율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교 신앙생활은 삶과 동떨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를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유대인으로 산다는 것은 회당 생활을 한다는 것이고 회당 생활을 한다는 것은 율법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어긴 사람은 더 이상 유대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제 더 이상 유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율법적으로 정죄받지 않도록 구원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세심한 배려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한 영혼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이 은총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또한 신앙 공동체의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에서의 구원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사회에서 좀 더 나은 인생, 자유한 인생, 분별된 인생을 살게 하시고자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이 여인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깨끗이 치유받았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선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이 여인이 사회에서 제대로 된 인정과 또 사회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여인이 혈류병을 몇 년 동안 앓고 있었다고요? 무려 12년 동안 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일주일 동안 감기에 걸려 고통받았는데 이러다 요단강 건너는 건 아닌가 막 고민했었는데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혈류병에 걸린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부정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혈류병에 걸리면 대부분의 혈류병 환자들은 아기를 낳은 후에나 혈류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혈류병에 걸리면 딱 두 가지 기대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는 이혼을 당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회와 동떨어져서 동굴에 가서 살든지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살아야만 됐습니다. 돌보아줄 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소외되고 격리된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이 여인을 보이시고 치유되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지 않으셨다면
이 여인이 아무리 나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미심쩍어 할 것입니다. 그나마 저희 교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감기가 걸렸기 다행이지, 제가 아무리 감기가 나았다고 하더라도 저를 미심쩍어 의심하지 않으며 쳐다보지 않으실 것이지요. 아마 의심하실 것입니다. 아, 그래, 감기가 나왔다고 얘기는 하지만 정말 감기가 다 나았나? 하시면서 저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여인이 혈류병이 다 나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미심쩍어 할 것입니다. 일반 사회인으로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사람들 앞에 불러서 이 여인은 완전히 깨끗하게, completely healed,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받았으니 이 여인은 너희와 똑같은 사람으로 대우할 것을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목회할 때 한 성도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어느 날 같이 식사를 하다가 어떻게 이민을 오게 되었는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갑자기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에서 자기 어머니는 곱추였다고. 여러분, 곱추 아세요? 태어날 때부터 등이 굽어서 태어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곱추니까 무엇을 해도, 학교 생활을 해도 아이들이 천대를 하고, 심지어 나이가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부모님이 곱추라고 승진도 안 되고, 심지어 직장인들마저 자기를 천대하거나 멀리하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인생 살아보자 생각하고 무작정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 미국에 와서 미국에 있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주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이야기하기에, 나는 사람들이 곱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머니가 곱추라고 하는 것이 싫어서, 나를 천대하는 것이 싫어서 이민을 왔는데, 이민 와서 보니 나의 어머니를 가장 천대했던 사람은 바로 나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합니다. 어머니를 천대하다 보니, 창피하다 보니 어머니를 미국으로 모시고 오지 못한 것이 지금은 마음의 한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려 12년 동안 이 여인이 혈류병에 앓고 있었다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외롭고 힘들고 천대받으며 살아야만 했을까요? 직장도 없습니다. 가정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구걸할 처지도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중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가 된다는 것은 그냥 길거리에서 구걸하다가 얼어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의 삶의 방법이 없어요. 과부가 되었습니다. 길거리에 쫓겨났습니다. 게다가 혈류병까지 걸려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본문 43절에 보니까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병을 치료하는데 다 써버렸다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아도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 텐데, 이제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천대를 받는다면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이 여인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 여인은 이제 혈류병 걸린 여인이 더 이상 아니고 이 여인은 깨끗하게 치유받았으니 너희는 이 여인을 너희와 똑같은 사회인으로 받아줄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여인을 개인적으로 율법적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떳떳이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로 만드시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 나오도록 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너는 깨끗이 나았으니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너가 당당하게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며 나를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인이 받은 이 사랑이, 이 구원의 섭리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대강절 마지막 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적인 구원, 율법적인 구원, 그리고 사회적인 구원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와보니까 이곳에 있는 사람은 크리스마스보다 하누카를 더 신성 여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하누카하고 크리스마스하고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제가 종종 만났습니다. 설마 하누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아니겠죠? 유대인의 그 크리스마스 시즌에 있는 절기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잘 몰라도 하누카를 아는 것은 매우 고상한 사람처럼 서로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타 클로스 is coming. 참 이상하죠? 한국으로 따지면 부처님 오신 날에 부처님 오신 날을 스몰풀데이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데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크리스마스라는 날은 정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니기 때문에 기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정확한 날짜와 또 시간을 말씀드리면 그러면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확한 날짜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구원, 신앙 공동체의 구원, 사회로부터 영혼들을 구원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성도님 모두에게 이 여인이 받았던 것처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